우리 디모데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 1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내용들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요, 제자요, 또 후임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목회를 맡기면서 정말 사랑과 진심을 담아서 그에게 당부와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절대 디모데가 잊지 말아야 할 명확한 기준 하나를 줍니다.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교회에 어떤 논쟁과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사랑으로 귀결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대로 결론 지어진다면 진행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해 보이고 아무리 위중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귀결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대로 결론 지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이 바울이 이 명확하고 간결한 이 하나의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을 말해주는 거죠. 그 비결이 뭐였냐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의 그 명함이었죠. 이상한 명함. 바울의 명함에 뭐가 적혀 있었습니까? 나는 전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나는 전과 몇 범이었다. 이게 쓰여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명함을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자기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그런 죄인을,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명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왜?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죠. 지난주에 밑빠진 독이라는, 아무리 뭘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밖에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밖에 못하고 결국 한 것이 그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뿐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아, 나는 밑빠진 독 같은 존재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밑빠진 독 같은 바울을 은혜의 복음에 푹 잠기게 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요. 바울에게서 이 사랑과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바울이 그 명함을 보여주면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나를 봐라. 네가 아무리 지금 어리고 연소하고 경험이 적지만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의 능력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너도 나와 똑같이 밑빠진 독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너를 은혜의 복음에 잠기게 하시면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바울은 그 한마디에 목숨을 걸었고요. 이제 그 목숨 건 그 한마디를 이 후임 사역자에게 전하는 거죠. 디모데야,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사랑으로 귀결되는 그 일, 성령의 열매 맺는 그 길로,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읽으신 본문 17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저 같은 경우에 순교. 이건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이 사회적인 지위를 가져가지고, 요즘 대통령 선거 기간인데 대통령이 되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아니면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가지고 막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니면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는 그 연예인이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정도 해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신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러면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그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요, 그런 것을 해서 뭔가를 이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하고 이뤄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 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건데, 그럼 우리는 사람의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예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거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그 반응,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존재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철이라는 작가가 쓴 책에서 나온 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날 저물면 나가지 않는다. 바람 불면 나가지 않는다. 비가 오면 나가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 당신이 사냥꾼이라면 지켜야 할 금기. 그러나 당신이 사냥감이라면, 사냥감 동물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날 저물면 움직인다. 바람 불면 움직인다. 비가 오면 움직인다. 무슨 말입니까? 행위가 존재를 앞서는 게 아니라 존재가 행위를 앞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정해지면 행위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의 복음 속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 거기서 우리의 다음 행동들이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행동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해서 쓸모 있어지려고 하고,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고,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를 해야 기도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율법주의와 인과율에 익숙한 이 세상의 법칙을 받아들여서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다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싫어서 그럴 수도 있죠. 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행한다라는 것은 복잡하잖아요. 내가 이런 존재고, 또 내가 어떤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단계가 싫으니까 그냥 쉬운 걸 하는 거예요. 뭐가 쉽습니까? 네, 성경 읽었다 쉽잖아요. 기도를 얼마나 했다 쉽잖아요. 주일 성수를 했다, 헌금과 봉사를 했다 쉽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신앙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난 사건, 우리가 만난 사람, 우리가 만난 환경, 우리가 만난 조건, 우리가 만난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대하고 반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됨됨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됨됨이라는 게 뭡니까? 됨됨이,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람답게 사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이게 됨됨이잖아요. 근데 됨됨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냥 한 끼를 막 많이 먹어서,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 그 됨됨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에 몰아서 뭘 해서 됨됨이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을 위해서 몇 날 며칠 몇 개월을 그렇게 훈련하듯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댐댐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귀족이 어려서부터 그 귀족의 수업을 받아서 왕족이 그 왕족의 수업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왕족으로서의 위엄이 나오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쌓아가야 되는 거고요. 매일매일 그 일을 만나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또 그것을 반복하고 보정하고 교정하고 그래서 쌓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쌓아온 과정을 나를 만난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멈추는 거예요. 그 됨됨이를 쌓아가는 과정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이거를 자꾸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어야 비로소 여기서 뭔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게 어려우니까 자꾸 여기서 멈추는 거죠. 근데 멈출 때 우리는 꼭 어디서 멈춥니까? 뭔가 하나 해놓고 멈춰요. 왜? 그래야 방어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거기 멈춰놔요. 특히 처음 시작하는 사람, 아니면 뭔가 잘못한 사람들 거기서 멈춰놓는 거예요. 그리고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왜 그렇게 했어? 여기에서 모든 신앙의 문제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판단했을 때, 멈춰놓고 판단했을 때, 거기에서 통과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에 부합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그 정도로 작지 않아요. 너무 크고 너무 넓어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져 가는 과정은 우리가 계속해서 밟아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2, 3년 집중해서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2, 3년 집중하면 조기 졸업하는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측량하지 못할 만큼 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고 그것을 받아 누려가고 때로는 거기에 실패하고 하지만 다시 도전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우리의 인생 전부를 투입해도 모자라단 말이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어가고 지옥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은 그렇게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고 오래 걸린다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 중간에 멈춰서서 또 자기 자신을 멈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여기다 멈춰놓고 너 왜 그랬어? 출발하려는 사람한테 너 왜 아직도 도착 못했어? 율법주의가 바로 여기서 탄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는요, 그를 실패하게도 하시고요, 그에게 힘든 일도 주시고요, 잘못을 경험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딱 멈춰 놓습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이것밖에 못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디모데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디모데가 지금 자기가 어린 사역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경험이 적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불안함에 자기 자신을 여기에 멈춰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도 디모데를 여기다 멈춰 놓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야, 너 위장 아프니까 포도주를 약으로 써라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디모데가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장병이 날 정도인 거예요. 거기에 대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디모데야, 나를 봐봐라. 내가 사도가 되었을 때도 사람들이 다 의문을 가졌단다. 저 스데반 집사 죽인 사람이 사도라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저 사람이 사도라고? 사람들이 나를 거기에 멈춰 세워놨다니까. 거기서 나를 멈춰 세웠을 때 나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살인자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니까. 전진하고 있고 흘러가고 있다라니까. 과정 중에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 불만과 의문과 의심과 싸우면서 여기까지 온 거란다. 디모데야, 지금 당장은 두렵고 겁나겠지만 너를 멈추지 마. 그 과정을 멈추지 마.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세우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거란다. 반드시 너를 거기까지 데려가실 거란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지금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격려가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언제 좋아집니까?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찬송 부르고 막 기도가 흘러나오고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고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할까요? 아니요. 그런 때는요, 신앙의 성장이 미미합니다. 아니, 오히려 나빠질 때도 많아요. 대부분 신앙이 좋아지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실 때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실 때입니다. 어려워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소원했던 것들이 헛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우쳐 주실 때, 그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율법주의를 내려놓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신앙이 좋아진다고요.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마치 그러면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아까 말한 것처럼 세워놔요. 잘못한 데서 세워놓고 미숙한 데서 세워놓고 실패한 데서 세워놓고, 왜 너 그거밖에 못해? 나 좀 봐. 나처럼 이렇게 해야지. 그 함정에 너무 쉽게 빠져버린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 경기가 나빠졌죠. 사업하시는 분도 힘들고 그냥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힘들고 다 힘들죠. 그러면 그게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되었습니까? 일부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게 되지 않던가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사실 저는 기도할 때 약간 좀 초월적이라 해야 될까요? 이 신앙,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 되고, 그래서 신앙이 자라고 은혜 복음에 잠기고, 이런 부분을 기도를 많이 했지,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나 사업이나 이 가정 경제를 위해서는 그 기도하는 것을 제가 조금 꺼려했던 것 같아요. 이건 좀 과한 기도가 아닌가, 이건 좀 어린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에게 가득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이 경기가 안 좋은 이 기간을 지나면서 그 생각들이 다 깨졌습니다. 이건 내 교만이었구나. 이거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먹고 살만해지면 그런 기도들을 내려놓는다니까요. 근데 먹고 살기 불안해지면 그것까지도 기도하는 거죠. 간절하게. 물론 무조건 어려워지는 게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거나 이 현실을 피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죠. 먹고 살만해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또 내가 뭐 한 게 많아질 때 신앙이 좋아지기는 경우보다는 다른 사람 여기 멈춰놓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게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약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디모데가 연소해서 경험이 없어서 무시당하기 쉬운 자리에 있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디모데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이며, 디모데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지를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작점이며 귀한 기회가 찾아온 거라는 겁니다. 이제 디모데가 받은 모든 것들,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 디모데에게 이미 주어진 결말, 디모데가 받은 복음과 은혜, 이 모든 것이 이제 디모데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과 합쳐져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제 디모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 누릴 그것만 남아있고,
이제 더 좋아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아름다운 길로 갈 그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우리 일상에서 감사와 찬송이 적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멈춰 서 있는 거예요. 멈춰 서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적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멈춰 세워놨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 나에게 상처를 줬어, 나에게 아픔을 줬어. 여기 멈춰 세워놓으니까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넘어가도록 해야 용서가 되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서 그것을 넘어서서 갈 수 있도록 해야 용서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똑딱똑딱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멈춰놓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고 대형교회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을 멈출 수 있거든요. 대형교회에 잘 꾸며진, 잘 준비된, 잘 갖춰진 예배를 드린 후에 마음이 충만해지겠죠? 거기서 시간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군중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냥 그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죠.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그렇게 일주일과 한 달을 살아가는 거예요. 멈춰놓은 채로. 그리고 다음 주일에 또 예배로 가서 또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녹화 버튼을 누르고 그 예배를 녹화하는 거죠. 그리고 또 멈춰놓습니다. 최소한의 책임만 가지고 다른 모든 책임과 가정은 다 미룰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대형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죠. 우리에게서 감사와 찬양이 적어진 이유,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멈춰놓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멈추지 마라. 디모데야, 멈추지 마.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뭘 가지고요? 18절과 19절 보십시오. 뭘 가지고 싸우라고 합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싸우고, 그 다음에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 선하다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선한 싸움은 이 세상과 다른 것,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추구하는데요? 여기 멈춰놓고 정죄하고 그보다 내가 낫다, 여기로 가잖아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그걸 넘어서서 그 다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가 영화롭게 되는 데까지 가라는 거잖아요. 이 선한 싸움은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죠. 왜? 그 알 수 없는, 그 예상되지 않는 그 길을 왜 가? 여기서 멈추면 편한데, 나보다 낮은 사람들 정죄하면서 지적하면서 살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멈추어 서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기독교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말씀, 예언.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싸움이 하나님께 관계된 싸움이고, 그리고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양심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이 수평적인. 그래서 이 믿음의 균형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고,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은 이 균형을 잡으러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균형이 깨어질 때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양심은 무시하고 믿음만, 수직적인 믿음만 강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비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 신비주의에서 대부분의 이단이 다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믿음을 무시하고 이 수평적인 양심만 강조할 때는 뭐가 됩니까? 인본주의,
그냥 세속적인 대로 가거나 또는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냥 양심만 중요한 거예요. 이 율법주의로 간 다른 복음이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균형 잡힌 생활보다는 항상 치우친 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균형 잡힌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이 선한 싸움을 할 때 그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하는 이 영적인 전쟁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권징과 치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에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을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법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치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징과 치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성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보면요. 어떤 사람이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훼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을 들으면 거기서 이제 권징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한 3번까지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서 돌이키면 오케이. 근데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찬정지로 가는 거예요. 수찬정지가 뭡니까? 성찬을 받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왜요? 성찬이 뭡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탁을 차리셔서 우리에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양식을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가 영적인 양식에 대한 굶주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생기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그 권징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수찬 정지까지도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주어집니다.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출교입니다. 교회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표현하죠.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정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서 출교당한 그 사탄에게 내어준 자의 대표로서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바로 그 치리의 끝. 바울이 또 디모데가 에베소 교인들이 권면하고 수찬정지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은 거죠.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파산한 자의 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 후메네오는 진리에 관해서 그릇된 사람이었고요. 알렉산더는 이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괴롭힌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그 권징의 모든 단계, 수찬 정지까지도 돌이키지 않고 결국 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세상의 싸움과 똑같지 않습니까? 너 잘못했지? 멈춰놓고 정죄하고 너 손절. 출교는 손절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한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로 훈계를 받아. 그러니까 그들로 훈계를 받게 하는 거예요. 아까 수찬 정지가 영적인 굶주림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교도 교회 밖으로 내쫓고 나서 너 손절, 너 다시는 오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으로 내쫓아서 그가 뭘 경험하게 하는 겁니까? 은혜의 부재, 하나님이 없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탄에게 내어준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성찬을 금지해서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게 하듯이 출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이 없음, 은혜가 없음을 경험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다시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권징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싸워나가는 선한 싸움인 겁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교회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악랄했던 두 사람, 자신과 교회를 괴롭힌 이 두 사람조차도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 지금 네가 어린 것으로 연소한 것으로 지금 고민하는 것은 고민도 아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 극악한 무리에게도 소망을 걸고 그에게 은혜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며 함께 회복하여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천은교회가 이제 이 선한 싸움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천은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근거하고 믿음과 양심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권징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전히 회복되어져야 할 지체들이 많이 있죠. 코로나 이후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지체들, 또 어렸을 때는 믿었지만 지금 성인이 돼서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 회복시켜야 될 영혼들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회복시키는 이 선한 싸움에 능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천은교회는 그 싸움에 능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새로 세워진 일꾼들도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며, 천은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말씀과 선포되는 복음은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기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어떤 악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오랫동안 떠나있던 자들이라도 천은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천은교회의 권징과 천은교회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선한 싸움에 능한 자들이 되기 위하여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양심, 이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시고, 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시며, 밑빠진 독이지만 은혜의 복음에, 은혜의 바다에 잠겨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사랑을 맺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길에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